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제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다 같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롯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은 박영희 목사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5번째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목사님이 천빙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시 베델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 야곱이 130년 동안 이 지상 생활을 하면서 한번 바로 왕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자기의 생애가 참으로 험난한 세월, 이런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바로 왕께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난 후에 그 형의 낯을 피해서 그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 양을 키우면서 목장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이제는 그야말로 금이 환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이 길에 한 3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돌아가는 길에 큰 어려움은 외삼촌 그 일가가 이 야곱을 붙들고 막아서는 그런 일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오늘
그 에서 형을 만나는 그런 이제 대면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대면을 만날 수 있는 그 어려운 과정도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그 세 번째 오늘 발생하는 일이 이 야곱이 대식구들을 거느리고 그 세겜성에 들어와서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야곱의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디나가 이 세겜성에 있는 그 이방 문화의 여러 가지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 밖으로 나갔다가 그 세겜에 있는 세겜과 그 아버지로부터 이제 이렇게 감금이 돼서 하몰에게 감금이 돼서 그 육체 더럽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형제들이 분노하고 그 할례받은 백성이 이렇게 치욕을 당한다 생각하고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모든 내용들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집에 있고 그 아들들이 들판에 나가서 일하는 동안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어려운 환난을 만났는데 여기서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는 그 수가 약하고 이 세겜성의 사람들은 많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침몰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에게 하는 말이 네가 만약에 우리 누이 동생을 만약에 취하려면은 네가 우리가 받는 할례를 다 받아라. 그렇게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3일 동안 고통을 당할 때 이 다이애나 오빠가 그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할례받은 남자들 다 무찌르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어려움이 생겨졌는데 이것이 그 야곱의 가정에 가장 어려운 위기였습니다. 비록 좋은 물질도 가지고 자녀도 가지고 했지만은 이제 이 세겜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세겜은 이 디나를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하몰에게 얘기를 해서 청혼을 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을 속여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할례된 백성이고 너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같은 족속이 되고 또 우리가 너희 안에서 같이 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그 묘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그 야곱의 가정에 큰 위협이 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지시하시기를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서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베델을 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서 주는 그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지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세겜에서 이렇게 야곱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가?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때에 또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거기서 살라고 말씀했는가? 지금 이제 야곱의 생각은 이제 세겜성에서 정착하고 거기서 은을 100이나 주고 땅을 사고 거기서 정착하려고 했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어려운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미국 땅에 비록 살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뿌리를 깊게 받고 살려고 할 때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기치 않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여기서 너무 뿌리를 받고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의 환락과 이 세상 욕망과 정욕에 쌓여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는 우리가 사는 길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가 그냥 방종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에게 어려운 위기가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다 지나갔다 하는 그런 방심할 때 될 때, 우리가 마음을 놓을 때 항상 사탄은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목회자를 모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너무 자만하지 말고 너무 방심하지 말고, 목회자는 목회자 일을 할 것이지만은 여러분 성도들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심은 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험이 지나갔다, 우리가 안전하다 할 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겨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짓고 그 홍수를 모면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홍수 심판이 지나갔다고 그가 방심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벌거벗은 몸으로 포도주를 마시다가 그 아들 함이 그것을 본 것을 부끄럽게 느껴서 그 아들 함을 저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끝이 났다고 생각할 때 항상 이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요단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처자들과 그리고 두 때로 나눈 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이제는 금이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신약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성공했을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평탄할 때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다가 그 제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단에서부터 남쪽 부활세바까지 그가 잘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인구를 조사하라 하고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인구 조사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는데 내 힘이 얼마나 센가, 내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를 과시하는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생겨서 7만 명이나 억울한 백성들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방심하게 되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도시는 이방 도시에 풍물이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가 여기에 있는 이방인들의 여인의 풍속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이런 변을 당했습니다. 그래 추장에게 납치되어 치욕을 당했고, 그리고 이방인들 사는 그 풍속을 구경하러 가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심에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떠내려가는 이 황토와 같은, 우리 지금 한국에 막 물이 난리가 났습니다만, 우리가 이 떠내려가는 이 물결에, 이 문화의 물결, 이 세속의 물결, 소위 트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이 물결을 우리가 쳐다보고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감당할 수 없는 물결이 우리를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아니 되고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해봐도 금단의 실과를 쳐다보다가 범죄했고, 롯의 아내는 그 소돔성을 뒤로 돌아보다가 솜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바람을 보다가 무서워서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가까운 일들, 우리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그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요셉을 보게 되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 추파를 던지는데도 불구하고 요동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인 욥을 본다면은 역시 자기 눈과 언약해서 다른 데 주목하여 악에게 빠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경기에 표대를 삼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부탁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 중에 제1계명, 제2계명,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다른 신을 우리 마음속에 많이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 세상적인 유혹,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런 우상들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 믿는 것이 좋다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데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야곱의 그 일가는 이 불신앙적인 방법 때문에 추태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세겜성에 정착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백을 주고 거기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는 깨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가 내가 사는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내게 약이 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야곱의 여정을 하나님이 지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네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단을 쌓아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장소, 믿음의 장소, 이것이 여러분 이 베델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예요. 여기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러면 우리가 살 길이 있지만 우리가 다른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붙들어 봐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상기신 대로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장소요, 신앙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든 여러분이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 연구하고 큐티에서 은혜를 받은 그때 우리가 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다 우리는 그런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모든 뜨거움과 감격과 신앙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야곱에도 잊혀진 그 베델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처음 아비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 돌 베개하고 잠자던 곳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의 서원을 드리던 장소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풍속에 도취되어 밭을 사게 되고 체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요나처럼 그 형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있고 형통하지 않는 길이 있어요. 형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심이라고 하는 것, 자도취입니다. 우리가 내 믿음은 이제 섰다,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할 때 우리는 문제가 생기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 가정이 신앙에서 난 결과는
마치 그 삼손이 그 연자 맷돌을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을 우리 가정 예배가 씹어지고 우리 예배제가 등한히 되어지고 하나님 찾는 일에 등한히 되게 되면 우리가 삼손이 머리 깎여서 연자 맷돌을 돌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탕자가 여러분 그 돼지 뒤엄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는 것과 같이 베델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의 명령입니다. 베델로로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과거를 생각하고 다시금 새로운 출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가는 준비를 오늘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세 가지 준비 뭐냐 하면은 이방신을 다 버리라고 했어요. 오늘 보면 여기 야곱의 식구들이 가지고 있던 가락지, 금목걸이, 귀걸이 이거 다 이방 신상을 섬기던 그런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그 점치고 하던 그런 물건들 다 뽑아가지고 야곱에게 갖다 놓았습니다. 이 첫 번째, 우상을 버리는 일. 두 번째는 그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3절 4절에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손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야곱도 그랬죠, 여러분. 분명히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먹을 거가 입을 거 주시고 나를 그 본향으로 돌아가게 해준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11조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던 것입니다. 그 서원을 오늘 하나님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이 깨끗하면 마음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의복을 바꾸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새 출발할 때 의복을 새로운 의복을 입혀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새로운 옷을 꺼내서 탕자에게 주었습니다. 계시록도 그렇죠. 너희 벌거벗은 몸을 그 새로운 옷으로 입어라 그랬죠. 새 옷을 입고 다시 말하면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새 출발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 교회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던 세상의 풍속들 좀 내려놓고 인터넷이고 뭐고 유튜브 좀 많이 도취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유익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다 버리라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보면 볼수록 거기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실제로요. 시간 낭비하고 우리 소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고 깨끗게 하는 이것으로 우리 마음을 한번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마당만 바른다고 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은 버리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한 심령, 빈 마음, 정한 마음, 진실된 자세로 우리의 모습을 되찾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교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목사님 모시다가 저절로 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가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깨달음이 있게 될 때 이 구원은 내게 와지는 것이고 은혜가 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상태로 옛 생활 모습을 그대로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 벗어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가족이 다 정결케 했습니다. 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정수리, 그 나무 아래 다 버렸습니다. 장식물을 다 버렸습니다. 땅에 묻어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아꼈던 것, 보물도 다 묻어 버렸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케 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 예루살렘
요단강 가에서 7번 목욕하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그 문둥병이 다 나았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순종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무리들도 이복을 바꿔 입었습니다. 진정한 새 출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계시록 3장 17절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정비하고 베들을 향해 출발했을 때 이 말씀 보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의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을 아무도 간섭하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준비를 하고 떠났을 때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야곱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형통과 이 축복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다시금 베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은 우리 믿음의 고향입니다. 기도의 저소입니다. 우리 심령이 부흥할 수 있는 그 옛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예수님의 부모들이 보라 아버지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할 때에 12살 된 예수님은 어찌해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편 84편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가 함부로 와서 예배드리고 다 감사하지만 참으로 이 성전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은 이 다른 데서 1000날 사는 것보다도 주의 성전에 하루 사는 것이 더 귀하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번민과 고통을 돌벽에 했던 그 환난의 베델을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장에 보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미련한 형을 속인 그 결과 사나운 형의 원한을 품고 결국은 하란으로 도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 품을 떠나야 했고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땅으로 갔습니다. 평생 처음 빈들에서 돌베개 하고 그 많은 고통과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번민과 고통, 이 돌베개 삼고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찾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다시금 만족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베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번민 고통을 털어놓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과 위로를 여기서 얻습니다. 감사와 기쁨, 용기와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절실한 때 하나님이 마주쳤고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음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구원의 사다리와 영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배달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꿈 가운데 땅에서 하늘에 닿는 사다리와 그 위를 오르락 내려가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네가 가는 길을 내가 함께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내가 만약에 토로 온다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육적인 안목 이것만 가지고 되면 우리가 이 세상 불탈 때 우리도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을 바라보면서 어려워도 우리가 이 길을 헤치고 나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는 돌기둥으로 제단을 쌓고 자신의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많은 다짐도 하고 소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이제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무슨 소원했습니까? 그 약속을 이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오는 분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예배에 등하지 않겠습니다. 11조 생활하겠습니다. 전도를 잘하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에요. 그런 마음들 지금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 다 굶기셨습니까? 입을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모든 교육도 주시고 다 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축복을 받았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예. 환난 때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그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 베델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열심, 그때 그 사랑, 그때 그 받았던 그 은혜, 그런 감격함 오늘 되살리셔서 이제 이 교회가 새로운 출발하는 새로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새 옷을 입고 모든 이 세상적인 그 우상숭배 이런 거 다 내어놓고 상술이 나무를 묶고 이제는 오시는 목사님 같이 새로운 출발하는 이것이 교회의 부흥의 원천입니다. 예. 교회의 부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내 심령이 부흥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부흥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부흥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찾음으로 예배를 살림으로 우리는 부흥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한인 장로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하는 교회로 우리들의 모든 과거에 미지근했던 것, 열심 없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말 속에서 언어에 불편함이 있었고 우리가 남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상술이나 말에 다 묻어버리시고 새 옷 입고 새 출발하는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